오늘 오후에 특송이나 간증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성경을 다 찾으셔서 오후 예배 때는 성경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니이다 하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시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여시고 주의 말씀을 잘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브라함의 이름만 들으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같고 나하고는 전혀 다른 특별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아브라함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키고 자기가 위험에 빠질까봐 자기 아내 보고 여동생이라고 해라. 저는 한 번도 제 아내에게 그런 거짓말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브라함보다 제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보면 참 한심한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부르시고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셔서 그분의 계획대로 믿음의 조상으로 쓰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참 소돔 지역에 있는 네 왕의 연합군도 할 수 없었던 승리를 거두고 롯과 소돔의 포로들과 재물들을 되찾아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나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승리를 거두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 되찾아올 수 있었다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주는 재물들을
다 돌려주고 내가 당신 때문에 부자가 됐다 소리는 듣기 싫다. 그리고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 때문에 내가 사사로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소돔 왕에게 다 돌려주고 했었던 일이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절을 보면 이 일들 뒤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와가지고 11조를 드리고 자기가 얻었던 모든 소돔에서 빼앗긴 것들을 다 소돔 왕에게 돌려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고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통해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네가 승리했던 것처럼 앞으로 내가 너를 지키고 네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보호하고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가 받을 상급은 보상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돔성의 재물을 빼앗아 왔는데 그것을 취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의 보상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했을 때, 어떤 손해를 감수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에 갚아주십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저에게 필요한 돈이 있었는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저에게 제가 필요한 만큼의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돈이 더 필요한데 신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 교통비도 필요하고 기숙사비도 내야 되고 학비도 내야 되고 책도 사봐야 되고 돈이 더 필요한데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에게 주는 사례비 가지고는 그게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선불 11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의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실 걸로 믿고 선불로 11조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한 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헌금을 그냥 드렸어요. 믿음으로. 저는 이만큼 돈이 필요한데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로 믿고 제가 미리 선불로 11조를 할 테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근데 그 주간에 전화가 한 통 와가지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같이 섬겼던 자매님이신데 신학교 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자기가 선교를 하고 싶으니까 통장 번호를 하나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 기쁘게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그분이 제 통장에 헌금을, 선교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하고 그 자매님이 통장으로 보내준 돈을 딱 합치니까 제가 드린 11조에 딱 맞는 돈이 됐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쓸 것도 부족한데 뭐 교회 헌금까지 하냐? 큰 헌금을 하냐? 네가 쓸 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해가지고 우리가 도와드려야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무언가를 감수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포기할 줄 알게 됩니다. 포기해도 하나님이 더 주시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경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크게 신뢰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그분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재물을 당신이 다 가지시오 라고 말했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흡족히 여기시고 내가 친히 너의 보상이 되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근데 믿음은 왜 포기하느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 때문에 포기하는 것.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신학교에 가야 되는데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신학교 갈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좀 하려고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르바이트 면접을 가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당신이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냐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회사에서 원하는 만큼 제가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저는 딱 6개월 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지나고 나면 제가 신학교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아무도 안 써요. 6개월밖에 일을 못하니까 6개월 지나면 쓸만한데 그때 그만두니까 아무도 취직을 안 시켜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발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도 제 대답은 똑같아요. 솔직하게 저는 6개월 정도밖에 일을 못합니다. 여러 군데서 계속 빠꾸를 당하다가 한 회사에 가니까 솔직하게 저는 6개월 정도밖에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면접을 보셨는데 아주 밝게 웃으시면서 젊은 친구가 솔직해서 좋네. 그러면서 내일부터 출근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를 6개월을 다녔습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만둘 때 사장님이 봉투를 3개 주시더라고요. 하나는 이달 월급이고 하나는 퇴직금이고 하나는 신학교 장학금이다. 그러면서 봉투를 3개를 딱 주시는 거예요. 와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한 번은 제가 그 회사를 다니다가 납품을 하려고 물건을 트럭에 실는데 옆에 공사장에 건물을 이제 파괴하는, 해체하는 공사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만한 돌이 날아왔어요. 제 뒤통수를 탁 쳤습니다. 그 피가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많이 안 아파가지고 둔해서 그런지.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야 이건 머리에 피 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만지니까 장갑에 피가 흥건하게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그때 제 기억에 7바늘을 꿰맸습니다. 머리가 깨져가지고.
뭐 조금만 밑에 맞았으면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 병원에 가가지고 거기 머리를 싹 밀고 이제 꼬매고 붕대를 딱 붙였어요. 그날 바로 퇴근을 했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죠? 출근했어요. 그러니까 회사 위에 제 상사들이 야, 며칠 더 쉬지 왜 왔냐? 어제 그 큰일이 있었는데, 아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프면 나도 안 올 텐데 하나도 안 아프다. 그래서 출근했습니다. 병원에 치료하러 가야 되는데 업무 시간에 다 일을 하고 점심시간에 밥을 일찍 먹고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소독을 하고 다시 와서 오후에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퇴직금을 주는 거예요. 6개월 일해도. 근데 정말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상했어요. 분명히 머리가 깨졌는데 아프질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 회사에서 일하는 2명의 아주머니를 제가 구령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군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가 깨졌는데 안 아프다고 회사 출근한 것도 이상하고 자기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분들을 전도 대상자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늘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는 말이 이전처럼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에 나오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냥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고 있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얘기를 다 하려고 하면 한 8박 9일 정도를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하시고, 경험을 통해서 좀 더 큰 것을 내놓고 좀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내놓아도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매번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많은 것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시킬 정도로 형편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네 방패가 돼줄 것이고 네 보상이 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말투가 이상해요.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보상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뭘 주실 건데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에서 온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하나님 저에게 보상해 주신다면서요. 근데 뭘 주실 건데요? 저에게 뭘 주셨습니까? 아들 주신다고 해놓고 10년이 지났는데 안 주셨잖아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이 돼주시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고 주신다고 하신 아들이나 주십시오.
10년이나 됐는데도 안 주셨잖아요 하고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4절을 보면, 여기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10년 동안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75세 된 사람에게 아들을 주겠다 해가지고 아브라함 생각에는 내가 점점 늙어가니까, 내가 지금도 75세가 적지 않은 나이인데 아들을 주신다 해놓고 5년이 가도 아들을 안 주시네요. 10년이 가도 안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들을 주시려면 빨리 주시든지. 나도 점점 이렇게 더 늙어가고 내 아내도 점점 늙어가는데, 안 그래도 내 아내는 애를 낳지 못하는데 더 늙으면 어떻게 애를 낳겠냐. 나도 이제 75세가 돼가지고 아들 준다 해서 좋다고 따라 낳았었는데 10년이 돼가 85세가 돼도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상이고 뭐고 필요 없고 10년 전에 주신다고 하신 그 아들이나 주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시든지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10년을 안 주셔서 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이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엘리에셀이 제 상속을 받을 겁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실체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도 또 자기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된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속상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투정을 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로 굴곡 없이 그냥 항상 좋은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남 얘기할 때는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너그럽게 조언을 할 수도 있지만 막상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쉽게 흔들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섰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지 못하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절을 보면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투정을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안 주셔놓고 아들이나 주시고 얘기하세요. 이제 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는 이 엘리에셀을 내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그냥 얘한테 제 재산 다 물려주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투정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지 않아요. 혼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4절을 보면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고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독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다독이십니다. 야, 그게 아니고 내가 분명히 너한테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내가 분명히 준다. 아직 안 줬지만 포기하지 마라. 내가 분명히 준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 민족을 이룰 텐데 5절을 보면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봐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상속자는 이 사람이 아니다. 내 배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하늘 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단지 아들을 하나 주는 게 문제가 아니다. 네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다시 아브라함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마음속에 다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믿음이 흐려져 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다시 되새겨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왜 이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고 우리의 느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낙심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의심하는지를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의심하고 흔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확신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뭐에 유익하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리와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바로잡음과.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아 주느냐? 말씀이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자리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좀 읽고 계신가요? 주중에 혹시 이런 성도는 아니시죠? 고만왔다. 주일 아침에 이러고 이런 성도는 아니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쉽게 의심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시 확신시켜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다시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약합니다. 쉽게 넘어지고 낙심할 때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기에 두려움 없이 나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방패로 힘입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